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근데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말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말인데 이 말 속에는 함정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해야 한다. 이 말이 담겨져 있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받으려면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 인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행위구원, 자력구원, 신인협력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위구원을 말한다고 해서 구원이 100%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50%, 사람의 역할 50%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99%가 넘는다. 우리 사람은 1% 미만, 0.1% 아주 미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역할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99.99999%이고 우리의 역할이 0.00001%라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우리가 행해야 될 행위가 있고 공로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행위구원이에요. 그게 자력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공로주의, 신인협력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가들이 라틴어로 이렇게 말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솔라 그라시아. 솔라라는 말이 오직, 그라시아, 여기서 그레이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솔라 그라시아, 바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오직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보시면 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자,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노아는 당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완전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대홍수로 죽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어떤 생각을 하시냐 그러면 홍수로 죽은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런데 노아가 살아남은 것을 보니까 노아는 죽지 않을 정도로, 멸망받지 않을 정도로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홍수 속에서도 살아난 노아,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다름 아니라 행위구원이고 자력구원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노아가 정말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완전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일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아 또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어때요? 그 다음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노아라고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이 모든 사람 안에 노아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한 의인,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성경에는 노아를 가리켜 의인이다, 노아가 완전했다라고 말씀하는 걸까? 이거 성경이 틀린 걸까? 말씀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다름 아니라 당대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가 그 시대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였잖아요. 폭발 직전에 죄로 오염된 시대였잖아요. 이런 시대에 그래도 노아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의로웠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노아가 만약에 완전한 의인이었다면
지금도 의로워야 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로워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방주에서 내려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고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에 취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벌거벗어서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식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를 흉을 보니까 그 자식을 저주합니다. 이걸 보면 노아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완전한 의로움이에요? 아니에요. 노아가 정말 완전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우리 결정적으로 노아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노아 또한 죄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할 때 이 의로움과 완전함은 절대적인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지금도 의로우시고 나중에도 의로우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완전하시지만 나중에도 완전하십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것은 노아가 절대적으로 의롭고 완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의롭고 상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관영한 그 시대에 노아가 의로웠고 완전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우리 바로 앞절인 8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죄가 관영한 그 시대에, 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풍조가 만연했던 그 시대에 그래도 의롭게 다른 사람과 비해서 당대 완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대 속에, 음란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우리의 의로움만 가지고 절대로 안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그러지고 음란하고 부패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우리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의인이다, 완전한 자라고 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자, 우리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9절 앞부분에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끝부분에 보면 왜 이 사람이 의로웠나, 왜 노아를 완전하다고 말했나?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동행이라는 말이 대단히 귀한 말이에요. 제가 성경 전체를 한번 찾아봤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된 사람이 딱 두 사람 나와요. 한 사람이 노아고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행이 뭐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이 동행이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았길래 성경이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갔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노아의 기록을 한번 찬찬히 읽어봤더니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노아가 취하는 생활 방식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삶의 자세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노아는 준행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반응하나? 22절을 보시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어요? 준행합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 우리 5절에 보시면 노아가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어요? 준행합니다. 우리 창세기 8장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준행이라는 것, 이게 따른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준행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언제나 그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을 다름 아니라 교회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 에녹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에녹의 기록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창세기 5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뭐 하는 자였어요?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 기록이 창세기에서는 옮겨지기 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요. 자, 이걸 연결시키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에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대대로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순종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름이 아니에요. 바로 순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인류가 다 멸망하게 된 이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 때문이에요. 이렇게 멸망에 처해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순종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순종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돌아보면 자기 주관이 확실한 분들이 계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자기 철학대로 살아요. 자기 주관대로 살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주관과 내 삶의 철학과 내 고집이 아무리 훌륭하고 나는 지금까지 내 소신대로 살아왔다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 삶의 왕이 나라면 내 고집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동행하는 것, 그런 은혜 필요 없어요. 내 고집대로 살면 되는데. 하지만 내 주관과 내 고집과 내 소신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 이거 힘든 일이죠. 어렵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 고집을 꺾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이런 사람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만 하시면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했더라. 그러니까 더러는 그냥 순종이 별것 아닌가 보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순종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쉬운 것을 명령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알게 되면, 이 노아의 순종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우리 노아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적어도 한 4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짐승들을 채워라, 양식을 준비해라, 너와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라. 요 4가지.
요 네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요, 얼핏 생각하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방주를 만들어라. 자,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우리 방주를 고페르나무를 이용해서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페르나무가 옛날에는 잣나무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개역 개정판이 되면서 바뀌었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물 위에 이렇게, 이게 우리 학자들이 말하는 고페르나무예요. 칡백나무과의 삼나무 일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물에서도 잘 자라요. 그리고 키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나무가 물에 강하고 그리고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단히 키가 많이 자라는 나무이다 보니까 엄청난 크기잖아요, 방주가. 그 방주를 만드는데 적합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페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이 방주의 방자가 무슨 방자인지 아세요? 이게 사방 방자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방주라는 말은 네모난 상자, 그것도 큰 상자가 다름 아니라 방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어린 시절에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 어린애들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남자애들을.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핏덩이를 죽일 수는 없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린 모세를 거기다 넣어가지고는 나일강에다 떠나보내잖아요. 갈대 상자 할 때 이 상자와 오늘 성경의 방주라는 방주의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배라기보다는 큰 네모난 엄청나게 큰 상자, 물 위에 잘 떠서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드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길이가 300규빗,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여러분, 1규빗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거든요. 한 45cm 정도 됩니다. 이게 300규빗이면 135m예요, 길이가. 그러니까 배의 길이가 135m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장보다 훨씬 더 길어요. 높이는 아파트 5층 아파트 높이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이런 어마어마한 배를, 고페르나무를 잘라가지고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나무를 잘라야 됐겠어요. 그리고 안팎에다가 역청을 칠해야 되잖아요. 이게 송진 같은 건데 이걸 다 채취해서 바르려고 그러면, 요즘처럼 주문하면 오는 게 아니에요. 페인트 붓 가지고 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거를 하려면 이게 여러분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성경을 읽어보면 3층으로 창문까지 내고 문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게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로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 네덜란드의 어떤 목수인데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 그대로 한번 방주 크기, 실제 크기대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거 만든 거예요. 사진으로 봐서 이게 크기가 가늠이 잘 안 되시죠? 보는 사람마다 입이 떡 벌어져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미국의 켄터키주에 이게 그 방주 공원처럼 만들어 놨어요. 실제 크기로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3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짐승들 모형을 갖다가 안에 놓고 입장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사진으로는 가늠이 안 되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에 깜짝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방주만한 크기의 배를 언제 비로소 만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기록을 찾아봤더니 1843년, 그러니까 19세기에 들어서 당시에 조선 기술이 어떤 나라보다 발전했던 영국 해군이 방주만한 배를 하나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조선 기술자들이 이 바다에, 파도가 치는 바다에 이 큰 배가 안정적으로 떠 있고 항해를 하려면 비율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비율이 얼마인가 이 사람들이 공식처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의 길이가 너비의 6배가 되고 배의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될 때 가장 안정성이 있다. 놀라운 거는 이런 방주의 규격이 바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식과 대단히 흡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노아는 이런 배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다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설계도, 치밀한 설계도를 주셔서 이 배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이 배를 하나님이 만들어라. 말씀만 가지고 이 배를 만든다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배를 얼마 동안 만들었나? 여러분,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120년에 걸쳐서 만들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만 엄밀하게 좀 따져보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노아가 500살이 되던 해, 그때 자식들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600살이 되던 해에 비가 쏟아졌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는 네 아들과 며느리들이 함께 타라라고 말씀하셔서 이 종합해 보면 실제로 120년이 걸렸을까? 이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시간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노아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었더라 하더라도 1, 2년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적어도 수십 년, 그리고 실제로 100년, 120년이 걸려야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노아가 했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산 위에다가 이렇게 큰 네모 상자 같은 건축물을 지으면 저 사람 저 카페 만들라나 보다, 아니면 펜션 하려나 보다, 뭐 이렇게라도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비아냥과 비웃음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만드는 것,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순종.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짐승을 태워라.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방주를 다 만들었으면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될 명령이 다름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두 쌍씩 다 배에다가 태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들은 묻겠습니다. 산에 가서 토끼 한 마리라도 잡아보신 분, 기어다니는 뱀 한 마리라도 잡아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분위기상 손 들면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방주를 만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하지만 이 두 번째 명령은 반주를 짓는 것보다는 덜 어려워요. 왜냐하면 20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자,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로 뭐 한다고요? 나온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놀라운 노아 대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실 때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창조 생명체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런 생명체들을 다 방주로 스스로 나오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것보다는 나오는 놈들 배에 실으면 되니까 훨씬 수월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말 못하고 말귀 못 알아듣는 짐승을 3층에 걸쳐서 종류별로 칸칸이 그렇게 다 배에다가 싣고 넣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방주 안에서 무려 1년 이상을 머물게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이 짐승들, 이 엄청난 짐승들을 돌본다는 거, 여러분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강아지 한 마리라도, 고양이 한 마리, 물고기 몇 마리라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 그 많은 짐승들을 어떻게 다 돌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명령도 결코 쉽지 않은 명령이에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명령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양식을 준비해라. 자, 우리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노아가 세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양식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홍수가 언제 시작됐냐 그러면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에요. 이때 홍수가 시작돼서 홍수가 끝나가지고 배 밖으로 언제 나왔냐 그러면 창세기 8장 14절을 보세요. 노아의 나이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며칠 만에 땅에 내려온 거예요? 1년하고 10일. 1년 10일 만에 내려오는 거니까 방주 안에서 1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에 노아의 식구가 8명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21절을 보면 너와 그들, 즉 짐승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식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은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방주 안에 있는 방주 안에 태운 모든 짐승들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려면 상식적으로 그 방주의 몇 배, 몇십 배가 되는 크기의 방주를 준비해야 먹을 걸 다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근데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서 짐승들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오게 하신 것처럼 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 긴 세월 동안 먹을 양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을까? 우리 학자들 우리 의견을 들어보니까 동면이라는 짐승들의 특별한 능력을 이용하셨을 것 같다. 실제로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뱀들 겨울 되면 겨울잠을 자잖아요. 곰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런데요, 동면하지 않는 짐승들의 안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해부학적으로 실제로 동면하지 않지만 동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먹을 양식들을 다 준비해서 채운다는 거, 이건 역시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노아가 순종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노아 내 집은 방주에 타라. 자, 우리 창세기 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됐습니다. 노아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남들은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나만 그 일을 한다. 이게 여러분 군중심리라는 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는데 내가 한다. 이 결코 쉽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10사람을 딱 세워놓고요. 앞에 자 이렇게 세운 거하고 이렇게 세운 거하고 두 개를 놓고 자 어떤 게 더 깁니까? 자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어떤 게 더 길어요? 어떤 게 더 길어요? 이게 더 길죠? 이거 제가 표시를 해야 됩니까? 이게 더 길잖아요. 그런데 미리 9명하고 짰어요. 심리학자가. 어떤 게 더 길다고 말하면 이게 더 길다고 말해라. 그래서 자 우리 이 9명이 어떤 게 더 깁니까? 그러면 이게 더 길다고 다 일제히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분명히 이게 더 긴데 옆에 있는 9명이 다 이게 더 길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나름의 뭐 이유가 있나?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더 길다고 손을 들더래요. 이걸 군중심리라 그래요. 이게 사람들의 심리의 바탕이거든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누구도 방주에 타는 것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미쳤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노아가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전에도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방주가 창을 내는데 3층에만 창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1층, 2층은 깜깜한 암흑천지예요. 그 안에서 짐승들과 함께 얼마나 냄새가 진동했겠어요. 감옥도 이보단 더 좋을 거예요. 그런 방주 속에서 1년 이상 지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한 것,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과 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내 평소의 삶의 스타일과 좀 다르고 평소에 내 소신과 달라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수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와 동행하는 한 사람.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어가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와 같이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유명한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쓰신 작가이기도 하고, 우리 오른쪽에 노년의 코리 여사의 사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게 되었냐 그러면, 나치 독일 시절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수백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이때 독일군에게 쫓기는 유대인들 800명을 몰래 숨겨주고 도와줘서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거 내 평생에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도 않고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8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렸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을 했다가 나치들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리 여사뿐만 아니라 가족이 전부 다 그 악랄한 수용소에 다 들어가게 돼요. 문제는 이때 들어가게 돼서 나중에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수용소에서 풀려나지 못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리 여사를 제외한 가족들 모두가 수용소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 수용소에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나치 독일 그 간수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가족들이 수용소 안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독일 사람 그러면 어땠겠어요?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독일이 패망했어요. 코리 여사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감옥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코리 여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코리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너는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독일 사람들에게는 못하겠습니다. 거절했지만 도저히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용소에서 나와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독일의 작은 도시, 큰 도시 다니면서 거기에서 집회를 열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다 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듣고 전쟁에 패했으니까, 그리고 정말 절망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독일인들, 이 사람들 마음속에 용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단순히 유대인들 800명만 살린 게 아니라 그 전쟁에 지고 나서 그 수치심과 그리고 충격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기들이 가해자이면서도 그 죄책감을 떨쳐내지 못했던 독일인들에게 코리 여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코리 여사가 독일의 어떤 마을에서 간증 집회를 다 마치고 나와서, 늘 간증 집회 끝나고 나면, 제가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일일이 악수하잖아요. 코리 여사가 일일이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하다가 그만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악수를 기다리는 저 행렬 저 끝에 한눈에 봐도 누군지 알만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자기가 나치 수용소 안에 있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했던 간수 하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그 간수가 다름 아니라 자기 언니가 죽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치가 떨리는데 그 사람이 서 있어요. 더 이상 악수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마주 대하는 것도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 순종했지만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악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돼. 그래도 용서해야 돼. 그래도 품어야 돼. 저항하고 저항해도 어쩔 수 없이 드디어 그 간수가 자기 앞에 딱 왔어요. 자기의 마음은 허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억지로, 다시 마지못해, 억지로 마지못해 그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안아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코리 여사의 간증문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일에 가서 그 사람들이 간증 집회를 하고 다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가 지워지질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쓴뿌리들, 그 상처들,
밤마다 밤잠을 설치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고 직접적인 가해자였던 그 간수,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끌어안는 순간 자기를 날마다 짓눌렸던 그 무거운 짐들, 그 원한들, 원망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더래요. 콜 여사가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위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어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사람,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고집 부리고, 그리고 내 소신과 안 맞다고, 내 삶의 철학과 안 맞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억지로라도 마지 못해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